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주일날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잠깐 멈추고 저희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교회를 나눌 터인데요. 목장 예배와 목장에서의 전도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다 줬는데요. 프린터를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목장 모임의 목적. 자, 1번 같이 시작. 목장 모임의 목적. 네, 죄송합니다. 그 저기다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것인가, 목장 예배라고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이제 혼선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 목장 예배가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신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목장 모임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불러야 될까요? 목장 모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목장 모임이라 불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목장의 가장 포커스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목장과 모든 것들 불신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용어도 쓰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모임도 만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목장 모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우리가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목장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목장 모임의 목적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따뜻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삶 나눔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나 세학 모임이나 밥 먹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학 모임과 우리 목장 모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어요. 세학 모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 이제 애찬의 식숙 시간부터 주기도문의 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언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몰라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뜻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이 중요한 것 가운데는 따뜻한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차갑습니다. 세상이 왜 차갑냐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러나 목장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장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목장은 서로 격려하고 편이 되어 힘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세 번째는 삼난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한다. 이제 우리 목장의 세 번째 목적은 삶 나눔을 통하여서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내적 치유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치유하고 결정적인 다른 것은 세상에서 내적 치유나 우리의 목장에서 치유나 동일하게 자기 걸 내어놓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내적 치유를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갔다 오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올 때 그것이 다 내 안에 다시 담겨져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는 이제 이것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이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게 돼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어디 시간이냐? 목장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목장 모임에 목적이 있게 되어져요.
그럼 목장 모임의 원칙은 무엇인가? 1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삶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되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상관된 자기 감정을 표현케 한다. 목장 모임은 사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한 자기 감정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건을 나누는 건 수박 겉핥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감정이 나누어질 때 그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 같이 있죠. 시작. 성경 공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할 거예요. 전문적으로. 세 번째 같이 있어요. 시작. 목장 식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목장 모임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원에게 그날 하나님이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집중하시면 그 목원에게 집중하기 상관없어요. 그 다음 순서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시작. 안 믿는 분이 처음 참석했을 때 필요하면 1, 3주 동안은 순서를 무시하고 삶을 나누고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안 믿는 분이 VIP가 처음 목장을 왔단 말이에요. 목장을 왔으면 반드시 목장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거기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내가 동참을 해야 내가 주인 되어졌고 갈 때 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좋은 추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향 이야기 이런 이야기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되어져.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참 재밌었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면서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처음 왔던 분도 다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어땠느니 기도응답이 어땠 이러면 불신자들은 기도도 안 했고 말씀도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다 다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게 우리 초등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어떻게 했고 참 어떤 선생님이 좋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자기가 동참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음에도 거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시작.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에 둔다.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본질이 뭐냐? 가정교회 본질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 본질이에요. 구역예배의 본질은 뭐냐? 성도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구역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본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셔야 목장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목장 모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의 본질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포커스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이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장은 세상과 교회와 다리예요. 다리. 불신자가 교회로 바로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적응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용어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찬양도 노래도 달라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되어져. 순서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 내가 대여섯 명 알고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서 익숙하게 되어, 그래서 잘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은 중요한 것이 세상과 교회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애찬을 하게 되어지죠.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거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애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 공동체니까 그래요. 가족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우리가 간식을 제공해요. 그러나 식구에게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구 공동체가 중요하게 되어져요. 우리 회복해야 될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찬양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찬양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부장님들은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늘 되새기며 늘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가셔서, 그래서 찬양을 해서 찬양기 시간에 성령 임재함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목장 모임이 순탄하게 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 순서가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자녀와의 시간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28편을 보게 되어지면 주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 뭐냐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 올리브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차관에 올리브 블레싱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이 목장 모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의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가정에서 믿음의 전수가 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특별히 먹이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전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있었던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의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듯이 감사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 자녀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축복한 기도합니다. 아이가 가슴이 맞대어지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 저는 이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진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시대가 어떤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니까, 신학교회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정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만들어져요. 제자. 내가 불신을 전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이 또 다른 불신을 전도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 하게 되어져요.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보게 되어지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해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낸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요.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고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남자 리더십이 세워져요. 좀 남자 성도님들이 좀 믿음이 연약해도 남자 성도님들을 목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목자가 되어지면요, 이제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요, 목원들 이끌어가 섬겨야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통로를 누굴 세우셨냐면 가장을 세운 거예요.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정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 전부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남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정은 남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예배도 누가 인도하냐? 아버지가 인도해요.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 아버지가 가르치게 되어져요. 근데 기존에 많은 교회들은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교회라는 이제 교회들은 웬만하면 여성이 물론 목녀가 되어 도와줘요. 그래서 여성이 하는 일가 80% 이상이지만, 그러나 남자 리더십을, 남자를 목자로 세우니까 목자의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면서 이게 남자의 리더십이 생기고 가장의 이제 영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믿음의 전수예요. 믿음의 전수.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목장 예배 시간에 같이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장 카톡방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사진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뭔 사진이겠어요? 목장 모임 마치고 집 상황입니다. 폭탄 맞은 거예요. 초토화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이들 지금 목장 시간에 그 다음 네, 오늘 윤광미 사님과 홍승희 사님 가정에서 필리핀 목장이 처음으로 모였는데요. 목자가 폭탄 맞은 줄 알았다고 이제 하면서 이거 올렸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목장 모임 시간에 아이들이 유주와 유준이 같은 아이들이 10여 명이 모였으니 그 집은 온전히 남아나겠어요? 완전히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홍승희 집사님이 참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폭탄을 치우는데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우리 집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성도에 되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집은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초토화되고 하루 종일 치우는 거 힘들어서 목장을 안 하면 집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사단에게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집 치우는데 하루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단에게 초토화되어지고 사단에 폭격받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세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아니 평생 그 아이를 못 세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이제 부부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고름이 있어도 폭탄 맞는 일이 있어도 집이 초토화되어져도 이 일들 반드시 지켜가야 돼요. 1, 2년 지나고 나면 2, 3년 지나면 이때가 전설되어질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목장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되어지고 목장에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핵가족이고 이제 아이들 1명, 2명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형제가 10명이 생기는 거예요. 10명 이상이. 20명이 생기는 거예요. 다 형제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가만히 아이들 노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또래로 안 놀고요. 목장별로 놉니다. 목장별로 놀아요. 나이만큼 어리거나 목장별로 놀아요. 그 아이들 하나의 가족이 되어졌어요.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관심 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자녀 블레싱, 올리 블레싱 시간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 시간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말씀 나누기 되어지죠. 은혜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연합교회와 목장 광고를 하게 되어지고 목원들 생일 축하나 뭐 이벤트가 있으면 이때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나눔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눔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나눔 시간에 3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같이 목장 모임, 같이 이제 목원 식구들과 같이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걸 한번 기록해 보고요. 그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한번 기록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어질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나눠야 되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했던 것들 같이 나누게 되어져요. 응답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감사의 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게 되어져요. 불신자들이 와서 보면은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신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니 저런 것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인도했던 세밀하게 인도했던 자그마한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나눔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는 중보기도는 내가 평생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한두 달 안에 성취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직접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들 내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응답되는 같이 고백하고 그럴 때 많은 성도가 기도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눔을 마치게 되면 같이 그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같이 기도 나무 제목을 나눴던 것들을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선교와 전도 도전으로 마치는 것이죠. 목장 모임은 늘 어디 방향성이 늘 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같이 상황들 이야기하고 VIP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가 왔으면 선교 편지를 같이 읽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 마치면 마무리로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가도록 이제 마지막 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럼 전도는 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죠. 시작.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예, 이 가정교회 궁극적인 목적, 본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불신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25%다, 1200만이다, 그래 25%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850만, 지금 한 600만 정도 되어줄 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20%가 안 되어져요. 한 15%. 근데 이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단 안에.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나면 몇이나 되겠냐고. 좋아요. 많이 잡아 20% 잡아요. 교회들이요, 예수 믿는 20%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들을 위한 세미나, 뭐 특별 프로그램, 시스템. 그리고 20%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오게 되면 부흥했다고 기뻐하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들이 어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지금도 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80%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80%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만이라도 그 80% 예수 믿지 않는 80%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될 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20% 안에 자꾸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21% 만들고 22% 만들고 23%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가정교회는 바로 이렇듯이 목장,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로 오는 징검다리, 다리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가정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불신자원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교회 전환 직후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데 집중할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목장 모임의 목적이 친교의 전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가 좀 중간에 이제 건축 때문에 좀 쉬었다가 2015년부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한 1년 정도는 원형 목장 같이 알아가고 은혜 나누고 이런 데에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목자수를 이제 전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 본질인 이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이 일에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친교와 교제에서 어디로 이제는 전도 쪽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가정교회는 이제 친교회 모임이 아니라 전도하고 그리고 불신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은 늘 익숙한 것에 편하거든요. 다른 걸 하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습관을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잘못된 습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바꾸고 나면 훨씬 좋아.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레슨 받지 않고 막 하게 되어지면 폼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폼이 엉망되어진 그 폼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폼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배드민턴 강의도 이 팔로 쳤던 것을 손목으로 치는 이것만 바꾸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손으로 치면 이게 파워가 없거든요. 손목으로 탁 쳐야 이게 그대로 탁 맞으면 그 굉장히 파워 있게 나가거든요. 그걸 바꾸려면 수십 번, 수백 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지만 딱 훈련해서 그것이 내 안에 다시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배드민턴 치는 느낌이 다르죠.
지금 스매싱을 할 때도 했는데 힘이 안 썼는데 그 다음부터 딱 바꿔진 다음에 스매싱을 했는데 손목을 시작하면 스매싱 꽂힐 때 그 쾌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교제하고 구역예배, 우리는 구역예배 같은 목장 모임에 친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이게 힘들어요.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냥 교회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 밥을 내야 하지 뭘 하라고 섬겨야 된다고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지만 그것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문화가,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면 2, 3년 지나면 편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구원받기 시작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면 천상의 기쁨,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가치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꿔가는데 힘들 거예요. 의지적으로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번 습관을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고요. 그 가치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목장 사역의 목표를 각 목장마다 1년에 2번 이상 보듬식, 허그식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우리 목장 모임은, 목장 사역은 단기간 사역이 아니에요. 장거리 사역이에요. 장기간 사역인 거예요. 이건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뭐 몇 년 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나가는 일들이에요. 저 목회하는 한 이거 멈추지 않을 거예요. 힘겨워도 이 일들 해나갈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장거리거든요. 장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는 단거리의 페이스가 있고요. 장거리의 플랜과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요 100m 달리기처럼 달렸다가요 마라톤에서요 곧 못 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장거리 그냥 평생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6개월 내에 내가 뭐 전도해가지고 분가를 하겠다. 좋지요. 의원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탈진해서 죽어요. 한 6개월에 한 명씩 허거식 하겠다. 허거식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 허거식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정식 교회대교회에서는 등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 모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불신자 교회를 오게 되어져요.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건축이 이제 플랜이 나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할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와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 영접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교회 앞에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환영하게 되어져요. 이때 나오게 목장 식구들이 와서 허거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가슴으로 안는 거예요. 이게 허거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목장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겠다.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씩 분가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장기 레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있죠. 시작. 가정교회가 전도의 효과적인 이유는 전도의 분업화 때문이다.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면 탁월함들은요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관점이 살짝 달라요. 전도도 교회를 오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교회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분업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물으면 90% 이상은 다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헌금하려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봉사를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성교만 성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도를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이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를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그를 잘 정착시키고 관리해서 그를 잘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 전도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만.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목장 식구의 역할은 목장 모임에 데려오는 것이다. 목원들이 해야 되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밥 한번 먹게, 우리 목장 모임에 한번 가게. 거기 정말 따뜻하고 참 좋아. 좋은 사람들 많아. 그렇게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목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특별히 목자 정도 되어지신 분들은 주변에 우리가 예수를 10년 이상 믿게 되어지면 주변에요 변화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떨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변에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데려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목원들은 그냥 목장모임 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목자의 역할은 VIP를 잘 섬기는 것이다. 목자님들은 목자와 목녀 섬김 잘하잖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목장 모임에 오게 되어지면 그가 최대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섬기되 최대한 자존감, 그 세상에서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섬김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가리켜서 VIP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VIP는 누구냐? 목사가 VIP 아니에요. 장로님이 VIP 아니에요. 초신자가 이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VIP예요. 왜 이들이 VIP냐?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VIP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초신자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목장 모임에 와서 목장 모임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섬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다요 위에 있는 사람이요 통치와 다스리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왔는데 목장의 장인데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보면서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말아요. 목장 모임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요. 나오다 보면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목사의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다. 예, 목사가 잘하는 일이 성경 공부시키는 잘하는 거잖아요. 전무이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것도 전무이잖아요. 여러분들 불신 영혼에게 어떻게 예수 영접할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가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왔던 분들 가운데 또 내가 예수 영접을 재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잘하고 하면서 그들로 기도하게, 결단하게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영접에 대한 이제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영접에 확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런 가정교회 시스템에 대한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서 예수 영접을 통하여서 그냥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예수 영접 모임에서 다시 한번 예수 영접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 마치게 되면 생명상을 통하여서 기본신앙, 가정교회가 무엇이 기본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게 13절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전문이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 경험하는 삶, 그것들을 전문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 강사, 전문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가정교회 전도는 전도의 분업화예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각자가 편한 역할만을 감당함으로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허거식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세례받게 하면 나만 기뻐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에 같이 전도했잖아요. 데려온 분이나 그 데려온 그 형제를 위해서 늘 같이 기도했던 분들, 목장 식구들, 목자와 목녀는 그를 섬겼던 것들, 목사는 그에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이런 것들 통하여서 목장과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면, 한 영혼이 허거식을 하게 되어지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목장과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몇 배, 몇십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도는 벽돌 쌓기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벽이 있어요.
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놓여지고 쌓여져서 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상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벽돌 놓아서 교회로 데려온 것만 전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 놓아서 데려온 사람은 그냥 마지막 벽돌 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한마디,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 하나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지는, 그것이 쌓여서 때가 되어지면 그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마지막 벽돌 놓아서 교회로 데려온 사람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권면했던 사람, 그를 섬겼던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든 사역은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교회 첫째 시간에 핵심 가치, 두 번째 시간에 수수 원칙, 내기둥과 세축, 오늘 목장 예배와 전도의 가치 한번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보니까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신약교회를 회복하자. 둘째, 단순히 성경 말씀 붙잡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환경 말하지 말고, 사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약 형태의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수의 원칙, 내기둥과 세축 붙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자가 만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편합니다. 편하게 있으면 이야기해요. 그래, 그것이 사단의 달콤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을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을 향한 기쁨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 참으로 전도자의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불신전도와 영원권의 제자 잡는 목장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하나님 목장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들 가라. 간절히 삼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는 복음교회 위에 성도님들 히토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